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 누가복음 8장 22절로 34절,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20절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들은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치유와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스스로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의 역할이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중보자의 역할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제자들이 심한 폭풍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했고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은 기적을 본다고 해도 사람이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의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어도 제자들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도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진리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삶, 죄의 본성을 쫓아서 사는 삶이 변하여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는 다르게 사탄과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과 마주치기만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소리치는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사건은 예수님을 마주한 귀신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아직은 자신들이 심판받을 시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자신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로 34절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서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사탄과 같이 심판받고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고난 가운데 고통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탄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라고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고 구원하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고난의 아픔이 커서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며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고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웃게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스럽게 하는 육신의 가시를 치료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격려가 되도록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고난과 아픔 가운데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희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인 사람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믿음조차 메말라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자기의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악해서 다가오는 자신들의 운명, 하나님의 심판에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끌고 가서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모든 창조의 목적이 무너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어리석음, 자기 의에 만족하고 눈이 멀어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자기 의의 교만함에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존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탄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조차 사람이 자신의 이성의 능력을 자만하고 교만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사탄의 존재를 가볍게 여김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얄팍한 지식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간절한 삶이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지는 순간 사탄은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믿음이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손길로 어리석은 저를 붙드시고 교만과 두려움이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별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담히 믿음의 길을 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